복음교리 제11장 순종. 영원한 원리인 순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동의하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끝날까지 계속될 영원한 성약입니다. 우리의 끝날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험 기간이 끝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때가 되면 육신 생활이 끝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나 우리가 의무에 매이지 않아 그의 자녀로 영원히 그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기쁨도 의무도 되지 않을 때란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의 목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왕관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혼란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는 하나님이 최상의 우두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이 그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형상이며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그의 계율에 순종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다음으로 지상에는 성신권의 권능과 권세의 열쇠를 안수받아 제1회장단의 권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온 건설과 백성의 영적, 현세적 구원에 속한 모든 일에서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진리를 만천하에 외칩니다. 이것은 그의 말씀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은 사람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신권을 받아 그의 보좌로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위원회가 지상에서 신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구성합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신으로 신회가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정원회를 구성합니다. 지상에서는 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성도라 지칭하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머리 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증오와 악의의 찬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회보고 1898년 4월 68-69페이지. 육신 생활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나는 모든 후기 성도가 그들이 종사하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말일에 정하신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이 깊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를 죄와 그 오염된 영향에서 구속하고 인간의 약점과 무지에서 구속하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속하여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일인 위대한 말일의 대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주님의 사업에 깊고 한결같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간도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고 순종할 때에만 자유로운 존재가 되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자극하게 되며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복음은 회복된 그대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자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 선을 확신하는 자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휩쓸려 생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의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벗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용기, 인격 독립심, 뛰어난 예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것, 그들을 찬양하고 아첨하지 않는 것이나 그들을 명예롭지 않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03년 10월 2페이지. 교회 의식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 교회 회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 종교가 요구하는 바가 충족되므로 교회의 의식 및 의례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그런 것은 생명과 구원의 계획에는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종교적인 부속물이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시대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전반적인 본능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침례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만찬의 성찬을 정하였고 그것을 성임하여 지키셨으며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밖의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에게도 침례를 크게 강조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례와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밖의 방법이 인간의 도덕 생활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복음은 그 자체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세상을 성임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창조적인 권능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어 산에게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여 신앙의 가치를 힘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약화되고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도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생활이 신앙을 키우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침례의식, 안수 혹은 교회에서의 그 밖의 어떤 의례나 의식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미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례와 의식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박애의 행위만큼이나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앙은 다른 모든 축복과 마찬가지로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크게 강화시키고자 하는 교회 회원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율법과 일치하는 교회의 모든 의례와 의식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인간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더욱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큰 신앙은 큰 힘을 뜻하는 것이며 인간이 커다란 신앙으로 얻은 모든 권능을 행사할 기회를 이 지상에서 얻지 못한다면 현세는 아니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기 성도로서 하나님의 지배 의식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의례와 의식에 따르지 않는 남자나 여자는 후기 성도가 이 세대에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위대한 사업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것보다 높은 율법에 순종하여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 1903년 11월 1일 제38권 656페이지 순종은 빛과 자유를 가져다 줌. 복음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평범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옳고 선하고 고상하고 위안을 주며 명백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의롭고 올바르고 현명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권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하게 하며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고 화, 분노, 결점 찾기, 불평, 분쟁과 다툼의 영을 버리도록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인간을 분리시키며 서로 다투게 하고 인간의 자녀 사이에 정직과 사랑을 막는 악한 행위를 경고합니다. 악한 것은 사람들을 불의한 행동, 이기심, 탐욕과 사악함과 죄악으로 잘못 이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피하듯이 그러한 것을 피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복잡하거나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보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자녀와의 관계는 조금도 신비하거나 불가해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에서 우리에게 더욱 완전하고 순수하고 높은 영광스러운 미덕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며 실행하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행할 일을 이곳에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어 그가 모든 인간에게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한 대로 복음의 계율을 이해한다면 마음속에서 탐욕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인자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그에 순종한다면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다툼, 화, 용서하지 못하는 영, 부정과 불의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온갖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짓되게 말하고 우리의 잘못을 비난하고 모함하려 들고 우리를 사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다툼, 불명예 혹은 부정직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도 부주의한 자, 약한 자 혹은 수상한 자를 이용하지 않으며 아무도 서로의 잘못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모든 자의 종이 되게 하라. 고하신 예수님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큰 인간이라면 기꺼이 그들에게 봉사하고 선행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잘못을 감싸주며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과 죄를 피하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걷도록 도와주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우정을 나누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하려고 우리를 법에 고소하거나 재산을 악의로 사악하게 빼앗으면 우리는 분쟁과 보복의 영을 극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스스로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고로 용서하소서 라고 말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세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원리 위에 그와 같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잘못, 편견, 이기심, 무지, 다툼, 우리의 영원한 적의 힘과 사망과 지옥의 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상속받게 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선한 것과 인간의 복지에 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판단과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한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진리의 영은 인간의 확실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을 덜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나 선과 악을 행함을 알고 있는 자로 옳은 일을 할 줄 알고 있으나 그릇된 일을 하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죄를 깊이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악한 죄를 짓고 복음의 원리에 불순종하고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버려 교회와 진리에 대항하여 싸우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비방하고 악용하려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지나치게 행하면 회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로만 하게 되면 응답을 듣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그에게 묻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에게 물으리라. 나에게 축복과 은사를 구하리라.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얻게 되리라. 가장 되시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그들과 함께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하고 지상의 부모가 미약하고 불순종하고 버릇없는 자녀인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듯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친절하심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영으로 축복하시어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면 잘못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망으로 이르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로 계속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내가 건강과 힘을 얻고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도록 축복받고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에게 진실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내는 그들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녀에게 의로운 생활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르쳐주며 자녀가 그들의 생활에서 부모의 바람과 소망을 이루도록 축복받고 복음의 현명한 가르침대로 생활하여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내가 여느 소년들과 같았던 어린 시절에 내가 은밀한 곳에 있거나 다른 어느 곳에 있다 해도 과연 주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를 의아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의아스러웠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예지로 최근에 발견된 것들을 배우고도 아직도 그것을 의아스럽게 여기십니까? 지금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장거리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원리가 알려졌습니다. 공중에 대고 의사 전달을 하면 그 말과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해안에서 1,000마일 이상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는 육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없어도 단순히 전기의 힘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 집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발명을 생각해내기 오래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속삭인다 하더라도 주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발명의 수단과 지혜의 동기로 인한 무선 전화로 바다 건너 대륙에 있는 사람과도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진데 인간의 진실되고 정직한 간청을 듣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전기 스파크만 일어나도 영향을 받는 작은 도구로 수천 마일 떨어진 대양 밖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양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여러분의 집에서 대양 한가운데 있는 사람과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때의 주님은 모든 의사 전달의 방법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가장 깊고 정확한 생각을 듣고 이해하실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영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많은 말로 간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자신감과 믿음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 축복을 간구할 때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께 축복을 간구하면 아버지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머리에 축복을 부어 답해 주십니다. 어린이는 순수하며 완전히 믿고 자신있게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조금도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하면 영원한 빛이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조금도 신비할 것이 없습니다. 인자의 탄생과 그가 세상에 태어난 일도 신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의 법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율법과 질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신비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해해야 할 간단한 진리를 인간의 자녀의 마음속에 흐리게 하겠습니까? 청소년과 중년에서 백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은 인간의 구속과 승영을 위하여 주어진 간단한 진리인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레나이트 스테이크 대회 1917년 11월 25일 일요일. 순종함으로써 얻는 축복. 모든 선하고 완전한 은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빚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여야 합니다. 모든 축복이 이 원리의 율법에 순종 입각한 것이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1917년 12월 5 제21권